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평상시에 의분이 가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것을 성토하는 데 앞장섰던 청년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참지 못하고 그것을 따지곤 하는 그런 성격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버지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병원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응급처치해 주기를 의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도 진료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지 못하던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 일인데 의사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죠. 거칠게 몰아세웁니다. 당신 진료 거부하는 거냐? 만약에 당신 진료를 거부하는 거면 내가 인터넷에 유포하고 방송에 제보해서 당신은 의사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윽박지릅니다. 그래도 의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는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뒷걸음을 칩니다. 또 따지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낼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저런 이유를 물으면서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의사가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119에 신고하고 병원을 찾아가야죠. 만약에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음물에 가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개인, 가정 또는 사회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누구에게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삶의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그 무당한테 맡기고 질문해요. 아니면 술집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좋겠냐고 그 술집에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정확하게 가서 문제를 내놓고 답을 구해야 할 곳은 한 군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고 갈 곳이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인데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보통 이 아하스 왕을 평가할 때 역사적으로 악한 왕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역사적으로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소개될 때 악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많고 사이사이에 그래도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좋은 왕들이 간혹 나와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거꾸로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다윗 왕조라고 다윗 왕을 따라서 올바른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개는 남쪽 유다의 왕들이 좋은 왕들이 많이 나오다가 사이사이에 나쁜 왕들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북쪽은 나쁜 왕들 속에 간혹 좋은 왕 얘기가 나오고 남쪽 유다는 좋은 왕들 속에 간혹 나쁜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하스 왕은 그 간혹 나오는 나쁜 왕 중에 하나예요. 남쪽 유다에 나쁜 왕 2명을 뽑을 때 한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이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느냐? 단적인 예로 3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일을 이 아하스 왕이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비신앙적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아하스 왕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앙의 교리 가운데 여러 교리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교리가 뭐냐면 자신들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감동하려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족 중에 하나를 인간 제물로 드리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몰렉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받아들인 아하스가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방법이 없는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몰렉스의 그 몰렉 신앙의 교리에 맞춰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입니까? 자기 잘 되고자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자기들 잘 되고자 자식 세대가 망하게 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게 그게 부모 세대입니까? 그런 사회, 그런 아버지가 있는 세상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화를 그에게 미치게 하죠. 5절에 보니까 아람의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해서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닥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이게 역사에 그냥 뭐 돌고 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아하스 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되면 대개는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어이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우리가 교만하게 신앙을 좀 떠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육체적인 고난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고난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7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너무 극한 위기에 처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7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한 얘기가 아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리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강한 이웃나라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는 더더욱 사람을 의지했어요.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움을 구하러 가가지고 자신을 한없이 비하합니다. 뭐라고요? 그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종이니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시고 나를 당신의 종처럼 부려도 되오니 제발 나를 도와만 주시면 뭐든지 할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자기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고난이라는 사인이 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양심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시는데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경적을 왜 울리죠? 상대편 기분 나쁘라고 울리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조심하라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보내는 게 자동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건요,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인으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이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건가?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이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온 실패가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인이 고통과 실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국가적 재난을 만나고도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나라 왕한테 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말을 다른 나라 왕에게 구원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투영해 봐야 돼. 나는 이런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누구에게로 도움을 구하는가? 이 곤고함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에 둘러싸였을 때 나는 누구에게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아하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시대가 막 각축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그때 내려오는 역사 자료에 의하면 걸사표라고 하는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 걸사표라고 하는 것은 국어라는 외교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당나라에게 보낸 외교 문서가 이 걸사표가 많습니다. 당나라에게 우리 힘으로는 고구려 백제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으니 군대를 좀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데 그 외교 문서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보낸 문서다 해서 걸사표라고 해요. 실제로 신라가 이 당나라에게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그 이후부터
당나라를 계속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4대주의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평가해요. 신라가 세 나라를 통합한 다음에 수나라의 제도와 복장을 그때부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왕의 연호도 중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4대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수용할 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우리를 발전시키고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뭐를 4대주의라고 하느냐?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걸 4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우리 시대적 요청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건 4대주의가 아니지만 그냥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좋아하고 극찬하는 것을 4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의 행태가 딱 4대주의적인 행동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비굴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4대 굴종적인 태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조공, 뇌물이죠. 이게 조공이란 말이 그 원문에 보면 뇌물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에. 뇌물 같은 걸 잔뜩 가지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아수르의 수도까지 왕이 직접 선물을 꾸러미를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명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던 나라예요. 아하스 왕이 그런 강대국에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서 딱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다와 비교했을 때 이 아수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세련되고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기가 팍 죽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힘의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관찰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것이 발견되느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성지 같은 곳이겠죠. 그것을 우연히 봤는데 세상에나 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고 매력적인지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신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거기에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우리도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이 멋있는 제단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은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너무 작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전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규모가 크니까 우리도 이런 신전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신전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우리야라는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리고 똑같이 이 아수르에 있는 이 신전을 똑같이 유다 땅에도 예루살렘에도 이 신전을 져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어요. 비록 아수르의 신전과 비교하면 작고 소박하지만 거기에는 율례와 법도와 전통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본질을 보지 않고 화려함에 눈이 멀고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눈에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어도 초라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 아하스는 화려함에 눈이 속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고 진짜 성전을 버리다시피 하고 우상이 섬기는 신전을 자기 나라에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이 흉내만 내고 모방만 하는 거예요. 겉만 따라가는 거예요. 야, 멋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냥 그걸 흉내내고 그냥 그걸 가져오고 그걸 수용하는 거죠. 이게 사대주의예요. 자기 철학이 없어요. 자기의 원리가 없어요. 자기의 소신이 없어요. 한국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사는 길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한심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이렇게 헷갈려 할 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실지라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성전을 놔두고 이방의 신전을 갖다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따끔하게 충고하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이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제사장까지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왕이 보낸 설계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신전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 신전이 좋다고 그걸 따르는 왕이나 하나님의 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우상의 신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제사장이나 똑같이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들의 논리는 뭡니까?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큰 것을 따라가고 화려한 것을 따라가고 매력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것들이 못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가 거기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교회는 교회이어야 하고 성도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결단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멋있고 대단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니 다른 종교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교회는 교회이어야 하고 성도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작지만 소박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앙에도 4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자,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아수르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나라 이런 걸 짓겠다고 하더니 돌아와서 더 큰 일을 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었다 그랬어요. 이 물두멍이나 놋바다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이게 다 물을 담는 항아리들입니다. 물두멍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제물들을 씻는 물을 담가 놓는 항아리고, 이 놋바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거든요. 그때 그 씻는 물을 담가 놓는 물 항아리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제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이게 율법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율법이? 그런데 이걸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가서 보고 와서 편리한 대로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될 도구들을 막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예배 순서를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건데 아하스 왕의 눈에는 더 이상 이게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책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냥 전시된 하나의 샘플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를 보게 되시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지 모르면, 가치 있는 걸 모르면,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귀한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눈이 먼 아하스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미 우상 숭배를 시작한 아하스는 제단을,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어떻게? 아수르식으로. 아수르에서 본대로 그 아수르식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세상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편할 때 교회 가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게 여러분 아수르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 앞에 신앙을 갖는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수르식의 신앙, 편리한 대로, 사람들이 좋은 대로, 이 신앙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기야는 정말로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낭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직 왕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러 왕이 가잖아요. 그러면 왕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머무는 공간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휴게실 같은 거죠. 부속실 같은 거예요. 성전 바로 옆에 부속실인데 여기는 왕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왕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써야 되는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쓰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낭실이라고. 그런데 스스로 아하스 왕이 나는 이제 이 낭실을 쓰지 않겠다, 낭실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폐쇄를 했어요. 얼핏 보면 나라가 어려운데 백성들이 다 힘들게 예배하는데 나도 백성들처럼 낮아지고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유를 보니까, 이유는 뭐예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은 당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쓰던 이것도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폐쇄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복종하고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낭실을 폐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서 아수르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두려움, 적어도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면 그가 회복됐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 힘에 대한 두려움, 세상 문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점 잘못된 행동의 악순환을 반복해요.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닙니다, 왕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수의 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론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큰 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진짜 우리가 무서워하고, 진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대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수르 왕이 자기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까?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조공이 부족해지니까 더 이상 바칠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금 장식들을 다 떼어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귀한 것을 다 모아다가 그것까지도 적의 왕의 손에 조공으로 갖다 바쳐버렸어요.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두려웠기 때문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가서 무릎을 꿇고,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찾아갔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점점 더 커졌고, 문제의 악순환은 점점 더 넓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두려운 조건들이 떠나가고, 두려운 생각들이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여러분 확신이 가득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가 두려워서 계속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행동을 하니까 아수르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전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보세요. 무당 찾아가고 술집 찾아가고 세상 막 삶이 공고하고 두려울수록 술 이런 거 없이 살지 못한 사람 뭔 줄 알아요? 두렵기 때문에 더 찾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꾸 그리 더 가는 거예요. 담대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확신과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아픔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참하게 잊혀지는 왕이 됐어요.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역사책에는 기록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 역사책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을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의 역사책에 한 페이지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사용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이 올라가져 있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행실과 이름이 기록되는 거룩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니 결국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그가 중간에라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인생과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 소리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소리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을 섬기다 망한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이날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리라. 헛된 곳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나는 붙들고 살리라.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히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아수르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너무 당연한 이 진리가 사용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칩니다. 아하스 왕은 화려하고 강하고 크고 멋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두려움에 덫에 걸려서 그 멸망이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세상을 따라가든 우상을 따라가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고 당신은 나의 길이시고 당신은 나의 진리고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